또 이 한 주간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큰 능력이 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은 우리 본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그 인구조사에 범죄하는,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또 10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다윗의 회개와 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의 다윗의 제사 및 중징계가 내려지는 그 순서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장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통하여 인간의 숫자의 힘을 더 의존하려고 했던 비신앙적인 동기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좀 가시해보고 싶고, 우리나라의 힘이 이렇게 군사력이 세다, 그걸 한번 점검도 해보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마음도 놓고 좀 뭔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었고, 이런 교만이 그런 은것이 하나님을 제외한 자기의 공적이 나타나는 이런 생각 속에 저질러진 일들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죄로 여기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오늘 아침에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헛된 교만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유사시에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백성의 수를 헤아려 보는 가운데 스스로의 힘을 과시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이, 누구나 지도자라든지 뭐 많이 좀 가져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인구 수요를 열방 중에 공포함으로 두려운 힘 있는 나라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수에 개의치 않고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혈혈단신으로 나섰던 다윗이었는데, 또한 다윗 왕국의 초창기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힘으로 미약한 군사들만으로도 능히 열방 국가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1절 4절에 보면은 요압 장군이 하나님 앞에 다 보이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일순간이나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망각한 채 자기의 힘으로 이토록 무수한 백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헛된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옛날 성경에는 감동시키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격동시키사 가서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언뜻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격동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격동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여기에 감동하사, 격동하사 시키시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면 야세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심사숙고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를 묘사한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는 계획은 자신의 위협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스러운 순간적인 충동의 발호였다. 순간적으로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기도해보고 막 이렇게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해보고 한 결정이 아니라 순간적 충동의 발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생각이 싹 들어가지고 그때 결정을 해버렸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격동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적인 격동에 빠지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의 인구조사가 자신의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비로소 깨닫고 다윗은 나중에 회개하게 되는 이런 다윗의 훌륭한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인구조사 결과 그 엄청난 군사력에 다윗은 대단히 만족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와 이렇게 50만하고 70만하고 와 얼마나 많습니까? 70만이 됐죠.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다인이 50만이니까 120만이 되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자기는 그것으로 해서 만족했을 것입니다. 조사하고 나서. 그러나 그 만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구조사가 자신의 불순한 목적에서 비롯됐음을 곧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깨우침 역시 하나님의 간섭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을 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바로 돌아서 가지고 금방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으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죄를 깨달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늘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훌륭한 점이 바로 돌아서서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대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7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7년 기근을 당할 것인가, 안 그러면 대적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가, 아니면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려가지고 그것을 당할 것인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갓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매맞기를 원하면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온 원역이 전염병이 전국에 그냥 내린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7만 명이. 3일 동안 7만 명이. 15절에 보면 7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나타나는 모든 병마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 자에게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다윗의 죄가 백성에게 미쳐야 하느냐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죄만이 아니라 백성의 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회개했는데도 보응을 받았는가? 다윗이 회개했는데도 왜 보응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은 50세겔을 가지고 소를 사다가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때 다 그쳤더라. 재앙이 다 그쳤더라. 이것이 사무엘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교만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놀라운 다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았던 것을 교훈해 주시는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질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가서는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큰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내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의 기도의 용사들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재단에서 모여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약한 믿음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